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세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또 건강에 대한 관심들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삶의 방식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며 삶의 방식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웰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웰빙의 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웰베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요즘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정신건강협회에서 행복한 생애를 위한 5가지의 충고라고 하는 글이 나와서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지금의 말로 웰빙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는 너그러워지라는 겁니다.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도 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으라는 겁니다. 깨끗한 거 너무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깨끗한 것만 찾는 사람이 임상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더라는 겁니다.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좀 너그럽게 대하세요. 그럴 때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란 모름지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척하는 것, 여기에 자기 진실이 감추어집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행세하는 것, 여기에 거짓이 있습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키 작으면 키 작은 대로,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길대로 받아들이며 정직하게 사는 것. 괜히 늘린다고 찔르고 째고 꼬맬 필요 없습니다. 그거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퍼스널 프라이드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대로가 좋습니다. 나대로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좌우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셀프 이스팀, 자기 자신에 대해 존중이 여길 줄 아는 마음, 자존감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삶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가 뭘까요? 왜 후회하실까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에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실패했을 때 왜 괴로워하실까요? 여러분, 실패 그 자체에 대하여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일 겁니다. 진실로 최선을 다했더라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뭐일까요?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성공이란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름의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사는 자세, 삶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먹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맛나게 먹였느냐라가 문제지요. 적게 먹어도 내 입맛에 맛나게 먹는 인생.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들은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그러움과 정직함과 자기긍지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이거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수양한다고 해서, 내가 내 도덕적인 성품이 나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나의 삶을 만족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귀하게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이분만이 참 진리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명예와 권세도 다 지나가고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또 풀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얘기하며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철학적 명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참 어렵게 대답하지만은, 여러분, 진리는 몇 가지의 철학적 명제가 있어야만이 그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대가 가고 세대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는 모든 것에 공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제외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가 된다는 이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변함이 할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올해는 1919년 저 3.1절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해, 오늘 주일은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3.1운동에 대하여 많은 역사적 고찰이 있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3.1절 만세운동이야말로 이것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애국의 운동이요, 민족 자주 독립의 운동이요, 도덕정신 회복의 운동이요, 더 나아가 신앙의 운동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하나의 신앙적 운동이 3.1절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오늘 3.1절 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참된 자유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 자유함을 위하여 어떻게 그 자유함을 얻고자 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참된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로마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현재적 시제예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유한일신의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재적 시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망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건 미래적 시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과 저 영생이란 이 소망, 미래적 시제인 저 소망, 여러분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장차 우리 가운데 있으신 걸 내가 이 소망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을 때에 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기에 신앙은 현재적과 미래적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만 있다고 해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되는 거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요?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정탐한 후에 돌아와 모세와 회중 앞에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습니다. 다르게 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리얼리티, 현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의 갈렙은 전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저 회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크고 장성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똑같은 걸 봤지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걸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땅입니다. 포도 열매보다 얼마나 큰지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장대한 넷피리 사람이 그것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시대의 정의 속에 개화기,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현대화 이렇게 나눕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자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 나라의 자유운동은 3.1절 만세운동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화기와 근대화, 산업화와 민주화와 현대화 속에 기독교의 신앙이 영향을 안 미친 시대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밖에 되지 못했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가운데 2%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3.1절 만세운동을 통하여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이 모두 몇 명이냐? 27만 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3.1절 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거나 희생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죽거나 다친 사람 가운데 75%가 기독교인입니다. 1919년 미국의 데일리 프레스에 의하면 3월 1일과 11일 사이에 독립을 외치다 일본과 경찰의 쏜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0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외치다 수모와 수치를 당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3.1운동의 순환사를 보면 여성의 수치와 수모를 당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경찰은 젊은 여성에게 몸수색을 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으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머뭇거리나 주저하자 이 경찰은 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벗겼습니다. 4-5명의 남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어떤 남자는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여성들이 간방에 나와 옷을 벗어야 했고, 그리고 발가벗은 상태로 경찰에서 복도를 걸어 취조실로 들어가 매를 맞으며 신문을 받았고, 다시 발가벗은 채로 간방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옷은 돌려받았지만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팔아든 채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으로 들어선 젊은 남성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며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들에 대한 만행과 또 남성들에 대하여 이 핍박은 가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평양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3.1절 만세운동을 부른 후에 찾아온 병원의 환자들을 보면 소방수들이 쓰는 갈고리가 살 속에 박혀 살점이 떨어져간 환자도 있었고, 한 남자는 허벅지 뒷부분과 다리를, 또 다른 사람은 어깨와 팔이 절단된 환자들이 수없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일 뿐일까요?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에 대한 만행 또한 가혹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3월 7일 감리교 최고의 지도자인 무오 무인과 선교사의 비서였던 트레슬 양이 평양의 한 병원에 가다가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트레슬 양은 한 번, 무오 부인은 3번이나 총검의 괴벌이판으로 얻어맞아 기절했습니다. 이런 고문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내줬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의 뿌리는 성서며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나라 사랑 운동이고 애국 운동이요 곧 신앙 운동으로 순화되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하며 같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앞서서 총과 칼에, 그 제국주의의 칼 앞에 저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은 믿음이 있었고, 저들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시고, 나라의 장차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에 저들은 담대히 나아가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3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과거에 이루신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 어릴 때에 어려울 때에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현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이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1919년 3월절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아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벌였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현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소망, 비록 지금 납득이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이 끝나는 날 하늘나라의 기업을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믿음, 이거 소망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변함없는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할 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베드로전 사도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짓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대표적인 기사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으시며 거짓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잔치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유대 나라에서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흥겹고 즐거워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흥겨워야 할 자리에, 즐거워야 할 결혼식에 한참 잔치가 무너지는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과 별 관계없어 보이지만은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뭐예요? 믿음의 모습. 그리고 마리아는 그 집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하인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도무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무엇하라는 것일까? 그러나 마리아의 말에 순종한 이 하인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될 때에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끝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을 알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많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참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말은 많이 듣지만 가장 슬픈 이야기는 사랑에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변질, 사랑의 타락,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하긴 하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니 계시기에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고 우리의 사랑이 타락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성만찬의 그림을 그릴 때 이야기입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으로 그리는 그림 참으로 어렵지요. 그런 그림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예수님을 포함하여 13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를 맨 처음 그리기로 했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무득 얼마 전에 친구와 심하게 다툰 것이 생각났습니다. 싸워서 화가 났던 그 친구의 일그러진 얼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마음이 훌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다 그렸습니다. 다 그린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몇 달을 두고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얼굴, 그 맑고 환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놓고 무슨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겠다는 거냐?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이 밝고 환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행동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일어난 행동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일본을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일본을 껴안고 가자고 하잖아요. 중국도 껴안고 가자고 하잖아요. 배 타거나 배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이 1910년 한인합방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야만 민족이기에, 야수 같은 족속이기에, 그렇게 정의를 했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인합방했던 그 일본을 우리 민족은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자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믿음 안에서 소망에 든든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변치 않은 진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서로 빛차에 뜨거운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3.1절 기념주일, 이 만세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피차에 화목하고 화해에 의한 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그 진리 안에 거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독립의 국가로, 주권의 국가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유, 이 주권 소중히 여기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서로 피차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피차에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유와 독립된 국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유와 이 독립된 국가는 우리 선조들이 나라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귀한 열매,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